잠언서 1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 자녀의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이렇게 대지를 기록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복 있는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잠언에 여러 가지 저자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중심된 저자인데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라.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훈계와 그러한 교훈이 그 머리에 면류관, 목에 금사슬이라, 이렇게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이 이제 성경에 한 번 더 사용된 데가 잠언 4장 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이 서로 이렇게 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은 graceful garland, 영화로운 관은 beautiful crown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영광과 존귀의 길로 나아간다, 이렇게 잠언의 지혜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식, 지혜, 잠언, 비유, 훈계. 근데 이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로 설명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게 되면은요,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지혜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와 보화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즉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잠언의 모토, 표현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진 신앙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 가장 목표가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 그 다음에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의 금사슬도요, 그 영광과 존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유산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목에 금사슬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마르둑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야훼보다 더 강하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마르둑이 강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 땅에서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삶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젊어서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했을 때 그 다니엘의 그 일생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바벨론의 셋째 총리 자리에 앉게 하고 목에 금사슬이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 있는 자, 영광과 존귀를 입는 자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8절 전반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러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영어로 보게 되면은 Hear my son, 들으라 나의 아들아. 히브리어도 쉐마 벤 해가지고 들으라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명기서에서도요,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부모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다 보았음에도 그 광야 생활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하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제 너희들이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그러한 유혹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고생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풍요의 땅이니까 물질과 세상적인 풍요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으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쉐마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녀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훈계라는 단어가 여러 번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쭉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무사라는 단어인데 오늘 영어 성경으로는 인스트럭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징계, 교훈, 훈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훈계하고 교육하는데 오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쌍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데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그 훈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 교육에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가 무슨 교훈을 자녀들에게 주는가 그 맛보기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10절로부터 19절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슨 신앙의 교훈을 주는가 한번 계속해서 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고요. 또 15절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0절로부터 14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죄인들,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후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들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 영어 성경에 siners로 되어 있는데 이 악한 자가요 이 자녀들을 이렇게 꾀입니다. 어떻게 꾀냐? 11절에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강도짓을 같이 하자고 지금 그 아들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세상에서 나쁜 친구들 만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피어 프레셔라고 이 또래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학교 가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속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돈 벌러 바쁘는데 이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엉뚱한 악인들을 친구 삼아게 되면요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악인들은요 이 죄 짓는 거를 마치 재밌는 것처럼 오락처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러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같이 우리 갱에 우리 그룹에 들어와라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우리 같이 한편 되어서 이거 재밌지 않냐? 이렇게 하면 손쉽게 그냥 돈 버는데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소중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고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요. 이게 엉뚱한 학교에서 이런 갱이라든지 죄 짓는 자들 친구 삼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감옥에 가야 되고요. 인생이 망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텍사스에서도 어느 미친 인간이 이렇게 총을 난사해 가지고 아울렛에 사람들이 토요일 날 그냥 자유롭게 쇼핑하는 데인데 그냥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우익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총을 난사하니까 우리 한인 중에서도 이 변호사이고 아내는 치과 의사이고 한 가정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냥 그 큰아들 6살 아들만 이렇게 부상당하고 동생도 죽어가지고 참 큰 슬픔 가운데 교회에서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도 한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정이 삐뚤어지고 부모님을 통하여 참된
도덕적인 교육,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도 아마 한때는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 잘못된 그런 테러 같은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사상에 깊이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무차별적인 묻지마 총격살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까? 이 미국에는 그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세상 가운데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가상 시나리오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너 동무 중에 이렇게 이게 재밌는 것처럼 하면서 너를 유혹할 때 절대로 너는 그들과 한편 되지 말고 처음부터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그 이유를 말하는데,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 11절에서는요 그 악인들이 그 아들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같은 길 가자,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돈 벌 수 있다 했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게 오락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죄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여러분, 이 악인들이 뭐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음모를 짜지만 다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다 그들의 음모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망하는 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 악한 길을 갔을 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자폭하는 망하는 길로 간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적인 교육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뭐 우리 아들이 무슨 강도냐 도둑이냐. 근데 결론이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10절에서 악한 자를 갖다가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로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손쉽게 돈 벌고 부자 되는 그러한 길을 쫓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요, 그 길은 자기 생명을 잇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아들 착한데 뭐 나하고 관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되면요, 이 재물도 세상적인 축복도 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면요, 내가 쫓아가는 세상의 재물, 쾌락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숭배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함을 잠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 헛된 우상 같은 것들, 이 돈과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겨누는 거예요.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면요,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 돈과 재산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황금 송아지,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세상에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야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그냥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모가 말씀보다 이렇게 돈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그 자녀들도 그러한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하고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해가지고 육신의 정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부패한 욕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같이 상호작용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정욕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양손에 쥐어 하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들으라 아들아, 또 모세도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듯이요,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것이 영생의 말씀인 걸 알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신 표적 따라가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헌신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복음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성도들은 더 깊은 진리로 인도되고, 이제 그분들은 제자들 인사이더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이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온 일을 할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주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더 마음은 강팍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말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그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 농부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요 하나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와 같이 그러한 성도들만이, 농부 입장에서는 야 이게 4분의 3은 실패했는데 이게 소득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뭐 한 8% 정도 이렇게 나면은 농사가 잘 지난 건데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러한 옥토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가 돼야죠.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이 암만 말씀을 전해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본옥에 중생하지 않으면요 결코 이 옥토로서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린 신자처럼 이렇게 자꾸 말씀이 자라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지금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쟁기질해서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최소 30배라도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8절 후반절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이죠. 그래서 더 로하게 되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티칭,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이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인데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주시는가? 이 잠언서에서는 그 자녀 교회의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 다이지만, 그 중에 31장 마지막 장 가게 되면은 그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르무엘 왕은 이방 왕인데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걸 기억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어머니의 날에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31장 보시면요, 르무엘 왕이 나오는데 이 르무엘 왕은 이제 이방 왕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어머니와 그 아들이 이렇게 개종한 그러한 아들입니다. 이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는 그러한 이 뜻이 르무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이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세 가지 가르침을 줘요. 2절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가 많이 고심하고 애정어린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르침을 남겨줘야 되는데 뭘 말할까? 엄마가 지금 고민하지요.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원래 이 감탄사가 들어가지고 오 내 아들아, 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 다음에 오 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 아들 보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나 애정어린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녀 낳게 되면요, 이 아들을, 이 딸을 잘 키워야지.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표현 자체에 이미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고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신앙을 전제로 이렇게 그 아들에게 너는 왕인데 지도자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여자들에게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 이렇게 엄마가 그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늘부터 부귀영화보다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엄청난 지혜를 얻은 그런 왕입니다. 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수많은 시를 썼고요, 지혜서를 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락 결혼으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공주들을 이렇게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만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아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다 자기들 섬기는 우상을 끌고 왔는데 나중에는 솔로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결말이 안 좋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여자 문제, 오늘 말하게 되면 이 성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보게 되면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왕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너의 정신이 똑바라 가지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주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너가 술에 취해 가지고 그냥 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재판을 굳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으로 남기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은 이 술에 취해 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왕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리아의 베나닷 왕도 나오고요. 또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파티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날이 자기가 망한 날인 것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아하수라 왕도 술에 취해 파티에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 폐위시키고 나중에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분봉왕 헤롯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한 말 그 주워 담지 못해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분별력 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애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정신이 똑바라야죠. 근데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똑바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뇌물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 왕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통령인가, 우리가 무슨 뭐 시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왕 같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왕입니다.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지 않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드라마, 세상 재미는 빠삭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처럼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로 9절 보게 되면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라. 여기 나오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왕이고요. 오늘 말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정말로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 아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지도자, 대통령, 시장, 주지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성도들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러한 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세우는 그 법령을 말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서 왕이 멀리할 게 세 가지예요. 많은 군마를 두지 말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많은 은금을 두지 말라. 솔로몬은 그거 다 어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마, 군사력, 그 다음에 많은 아내들, 외교적인 정략 결혼, 은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솔로몬도 나중에는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에는요, 왕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을 옆에 딱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통치할 때 너의 왕위가 견고하고 그 후손들이 견고하게 질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좌우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재미 쫓아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냥 갈팡지팡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온갖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요, 이 복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말합니다. 그 2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로운 왕을 예고하는데 1편, 2편이 시편 전체에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자, 그 말씀에 사로잡힌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러한 평화로운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될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은금, 처첩, 군마를 많이 둘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공의롭게 통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데, 세상 왕이 가는 길로 가니까 그냥 말씀은 떠나고 그냥 처첩을 많이 두고 은금, 그냥 애굽별, 바벨론 그러한 나라를 의지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면요, 우리 인생은 보장되고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복받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의 사람, 말씀을 떠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퇴근하다 보니까 이 교회 주차장 풀숲에 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토끼가 있어가지고 막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토끼가. 올해가 이 토끼 해하러 갑니다. 그 전에 제가 보니까 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열매 씨앗인지 똥인지 모르겠는데 토끼 똥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레위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토끼는 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굽이 이렇게 굽히지 않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진슴으로 나옵니다. 근데 과학자들 보니까 이 토끼는 소나 양처럼 위가 많아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 아닌데, 성경의 레위기 말씀에는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인포메이션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 독일의 과학자가 잘 이렇게 토끼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토끼는
이제 음식을 먹고 낮에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저녁에 이제 똥을 싸는데 거기에 이제 시코트 로프라는 그 배선물을 싸고 그걸 또 먹어가지고 또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기 말씀에 비록 이 정확하게 따지면은 토끼는 이러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동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토끼를 향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이 되새김질이에요.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먹는 게 아니고, 그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토끼도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똥을 싸놓고 자기 유익한 거 바로 먹어서 또 새김질 해가지고 또 양분을 얻고 그 다음에 싸는 거는 이제 완전 똥이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냥 묵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되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일시적인 복을 너무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없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이신 주님을 가까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경외를 아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잠언 전체의 모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요,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전체의 서론이 이제 9장까지 큰 단락인데요,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이렇게 한 단락을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끝맺음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전체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이 르멜 왕의 어머니가 준 그 교훈을 봤는데 이어지는 것이 그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잠언서가 말하는데 레이디 위즈덤, 지혜 여인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쭉 가게 되면 맨 마지막 결론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이야기 성경책을 통해서 아이들 아버지가 말씀을 읽어주면 돼요. 어머니가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그 자녀가 돼야지, 아니 부모들이 그냥 세상에서 자녀들 잘 되는 걸 원해가지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래서 좋은 명문대 가고 잘 살게 됐는데 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요, 신앙교육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부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서 다음에 이어지는 전도서도 지혜서입니다. 이 잠언은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 선한 축복이 임하고 악하게 살면은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 그 신명기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인해서 이 세상이 깨어지면서 착하게 살아고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불의하게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 답변을 주는 게 전도서, 욥기서예요. 악한 자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잠언 말씀, 신명기 말씀을 받으면은 빨리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주는 게 지혜서의 또 다른 책들인 이 전도서, 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신비이고 복잡한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신명기적인 그러한 지혜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 불의한 죄인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이고 지혜이겠습니까? 이 잠언서, 신명기 말씀만 가지고는 그 해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 욥기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그런 형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망하심으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 또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그러한 지혜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말도 마찬가지예요. 쭉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이 태초, 근본을 말하는데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교회 하면서 이 하나님 경외의 이 신앙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제대로 듣지도 않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냥 말씀 공부도 안 하고 속으로 모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책들도 교재도 얼마나 많은데 왜 돈 버는 일만 정신 팔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경외의 지식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아론의 아들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런 잘못된 그 불을 피우다가 죽었어요. 그 나답과 아비후도.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외식 거짓말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 보게 되면은 주부터 책망받는 그 종들은요,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엄한 사람, 그래서 무서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 문화를 낭비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기만하고요, 태만하고요, 교만해가지고 그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심판날 우리 주인은
참 이렇게 엄한 사람이고 당신이 두지 않은 거 취하고 심지 않은 거 하고, 주인이 화내면서 너는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 그냥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는 거 다 이렇게 경찰관이 다 보듯이 봐가지고 심판하는 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그 머리 아름다움과 목에 금사슬을, 영광과 존귀를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안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편하게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사랑,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사랑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배우는데, 말씀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노예처럼 그냥 하나님만 벌벌벌 떨면서. 이단 보세요. 이단들은 잘못된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그 교주가 그 교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들 돈 뺏고 노동력 뺏고 성착취하고, 다 그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지를 알아서 정말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잘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요,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자의 영이 아니라 노예처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인생을 이렇게 제가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태만하게 낭비했습니다, 그 핑계 안 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복받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임을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진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그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